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 19장 이 말씀의 내용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매우 자세한 말씀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사탄이 그의 동맹자들로 함께 사용하는 몇몇 대상들 가운데 큰 음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16장 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되죠. 16장 19절 말씀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할 것을 말씀하시게 됐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17장, 18장, 19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17장에서는 이 큰 문자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것의 치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단과 그의 모든 동맹 세력들이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뒷부분 17절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권세를 자랑하고 한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하고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강대함을 자랑하고 그 권세를 자랑했지만 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패망을 당하게 된 것처럼 이 사단과 그의 모든 동맹 세력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다 패망을 당하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다시 보시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소개가 되죠.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대를 쌓아서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이르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높은 지구라시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까지 근원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영예와 이름을 드높이자 하는 그런 정신이 이 바벨탑을 쌓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고대 바벨론 또 훗날에는 또 거기에 신바벨론 유다 나라를 패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것을 음료로 비유한 것은 뭘까요? 음료가 하는 그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로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군주들도 그러하고 땅에 사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음료에 다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공빛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뜻하고 있다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 기독교 혹은 성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벨론이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으로 그들을 또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붉은빛,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왜 그럴까요?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사치와 또 세상의 찬란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소개해 주는데 5절에 보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도취하고 그 세상에 취하여서 그 세상이 자기에게 무엇을 결국 가져다 주는지를 모른 채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음녀들이 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거다. 가정이 파괴될 거다. 모든 게 다 망가질 거다. 이걸 처음부터 그 상황을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죠. 한 번만 이렇게 하다가 빨려들어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따라와요. 그 정체를 처음부터 다 보이지 않는다 한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즐기자. 뭐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줄 알고만 가는데 그 끝은 뭐가 보여집니까?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음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도 세상 살이가 참 좋고 찬란하고 또 세상에서 누릴 것 잘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는 뭐가 남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패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하는 말은 이런 미혹과 더불어 세상의 권력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7머리에 대해서는 9절로부터 1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앉은 7산과 7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짐승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해 줍니다. 전에는 있었대요. 근데 지금 없다. 이 말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 세상을 호령했던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던 아수르 제국. 자기들이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다 제패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그게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펼쳐가면서 세상을 다 자기 손 아래에 두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는 또 망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그럼 메대와 바사 나라는 또 계속 돼서 그게 위세를 자랑해도 또 헬라 로마 나라가 일어나면서 다 또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다니엘은 그 세상의 주체들이 바뀌는 그런 여러 제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여기 전에는 세상을 호령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대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의 노릇을 했어요. 그 나라가 계속될 줄 알았죠.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정에게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말은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다 패망했고 지금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장차 잠시 동안 무적행으로 돌아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는 이런 세상의 나라들이 했던 그러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또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잠시 동안일 것이고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많이 읽어왔죠.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짐승에 관한 묘사,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잠깐 나타나겠지만 멸망당할 자. 하나님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면에서는 이 짐승과 하나님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머리나 10뿔에 관해서는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도 그러하고 훗날에 있게 일어나게 될 그러한 나라가 잠시 동안 있을지라도 역시 그것도 잠시 동안일 뿐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뭐합니까? 어린 양을 대적하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스도를 적대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패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 교회를 말하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역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책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해주는 책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을 부르는 별칭,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들은 다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 14장에서 읽었던 14만 4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들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들 모두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 그것을 붉은 빛 짐승을 타는 바벨론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죄,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겨서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못 보게 만들고 가려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또 많은 미혹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을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고 저희가 어떻게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도의 미혹과 세상살이의 즐거움에 빠져서 저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